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멀리 제주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육지에 가 있는 우리의 에이스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희 주보에 항상 맨 윗단에 보면 저희 교회력으로 지금 저희가 어느 때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현절 후 셋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주현절이 혹시 어떤 날인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주현절? 네, 뭘 보시죠?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절기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절기들은요, 사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교회력이 11월에 끝나고 12월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해,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해의 시작은 대림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그 대림절의 절기가 폭발하는 시기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절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쫙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냐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역의 첫 발걸음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내딛는 이 첫 걸음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혹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정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동네 사람인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다 보았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총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안 통했나 봐요. 저도 저희 동네 가면 안 통할 건데 저를 알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든지, 그 전도특공대 얘기를 해갖고, 네,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깨달았다면 거기서부터 사실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사역이. 그런데 그 동네 사람 듣지 않았어요.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키도 안 보시고, 감사하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삶조차도 사람들은 외모를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고요. 스펙을 봤겠죠. 출신 성분을 봤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사실 이게 복음의 가장 큰 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에게 그 은혜는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닌가 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그 발걸음을.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아마 가버나움이 그런 땅이었나 봐요. 빛이 없는 곳. 사실 그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가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끼고 있어서 무역이 왕성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곳에서 문화가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각 그 들어온 문화에 안 좋은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가버나움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빛이 없었어요.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추었단 말이에요. 되게 저는 이게 아이러니해요. 나사렛에서의 외면이 흑암이었던 가버나움이 빛이 되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외면하지 않았다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발걸음이 조금 늦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외면한 그 일 때문에 가버나움은 빛을 보게 되었어요. 어두웠던 그곳이 드디어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머물고 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곳은 여기 표현대로 흑암이 있는 곳, 빛이 없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야 해요? 안전하고 편하고 밝고 모두가 즐거운 그런 곳이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빛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거든. 그리고 혹 지금 내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을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가버나움으로 옮기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가버나움은 흑암 가운데 있는 곳이 아니라 빛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답답하죠.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괜찮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가버나움을 향했고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이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세요. 그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맨날 애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주도니까 비유를 쉽게 한다면 여러분들 제주도 오실 때 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권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제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천국도 그런가 봐요. 티켓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나 이게 최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회개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제 마음에 이게 혹시 죄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건 펴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저에게 보지 않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이전까지 했던 것들은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서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자꾸 손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데 어제 회개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마쯤 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욕심이 우리의 이 절제함을 이겨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열어봤어요.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열어봤네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일은 조금 더 힘 주셔서 요거 안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다음날이 돼서 얘를 봤더니 또 마음이 흔들려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이미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뻗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빨리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제 내 기도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애써보다가 결국 또 손이 가요. 그래서 또 열어봤어요. 그날 밤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또 열어봤네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는데 또 손이 갑니다. 이거 펼쳐보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또 펼쳐봤네요. 하지만 주님 내일만큼은 제가 이거 안 해보겠습니다. 내일 됐는데 이제 손을 안 뻗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하는 순간에 더 열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언제까지? 안 펼칠 때까지.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멀어지겠죠. 점점 길어지겠죠. 한참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번에 멈추면 참 좋죠.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삶에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제 안에 여전히 욕심도 있고 제 안에 편한 것을 찾으려 하는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것,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처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불현듯 우리가 딱 깨봤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완벽한 인간의 발꿈치도 못 밟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준을 확 낮추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만큼 잘하고 성숙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와, 안드레 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 제자들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보시니. 이게 첫 만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이게 첫 만남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사건 전에 만나셨어요. 사적인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사적인 만남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건 공식적인 콜링이에요. 제자로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1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보시니거든요. 보시니. 이 보시니는요, 그냥 한번 쓱 본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시고 주의 깊게 봤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관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그게요,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 뒤에 보시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된다라는 건 우리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막 예수님께, 나중에 예수님 높은 곳에 가시면 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제 왼쪽에 앉아주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게 제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원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 두 단어,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이 두 단어 때문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는 따라간다는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내 의지, 내 결정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결정에 내가 따라갑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앞서가신 그 주님을 내가 추월해서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간다라는 것. 따라간다는 건 누가 앞에 가는 거 뒤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제자의 삶은 그런 거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잠시 지워지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안에서의 모든 것들 위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제자가 됐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그때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제자들을 참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제자가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게 뭐냐면 어부에게 그물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거잖아요. 생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둬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두거든요. 그럼 가족들을 다 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요. 21절에 보시면 유독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표현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지금 아버지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온 거죠.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그물, 가장 의지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의지한다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막 교회에서 이런 표현 잘 쓰는 거 전 좋아하지 않는데 공덕을 쌓는 것이 제자의 삶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복 많이 주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그걸 완전히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 바꿔놓는 거예요. 의지했던 게 영순위였다면 1순위로 내리고 영순위에 주님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가 다 소용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주님 닮은 삶, 주님께서 가신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서로 힘내라고, 화이팅 하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저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잘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